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는 노아의 미래 준비였죠. 우리는 지금 이제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죠. 미래를 준비하는. 노아는 어디에 올인했습니까? 방주 만드는데 올인한 거예요. 이게 방주가 뭐냐?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이란 말이죠. 완전히 여기다가 올인한 거예요. 올인. 하다 말다 하는 게 아니고 올인한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부모들, 기성세대들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면서 한 일이 뭐냐? 후대를 3명 키웠는데, 우리 렘넌트 3명 키웠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니까 방주를 만드는 과정 속에 3명의 자녀를 낳았고, 이 자녀들을 방주 만들면서 키웠고, 이 3 자녀가 같이 방주 만드는 일에 동참을 하고, 방주를 만드는 과정 속에 결혼도 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이 노아의 그 3 아들들은 복음을 들은 게 아니고 본 거예요. 복음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3 아들을 키웠는데, 여러분 그 창세기 5장 제가 지난주에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그 언약 전달자들을 다 데려가셨습니다. 홍수 직전까지, 무두셀라까지 하나님이 다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홍수 심판으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누구만 남았습니까? 노아의 가족 8명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3 아들은 그냥 3명의 아들이 아니고 인류를 대표하는 새로운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셈과 함과 야벳이 이제 3색 인종으로 나중에 이렇게 이제 좀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유럽 그 야벳은 그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지고, 거의 이제 함의 후손들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좀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되고, 그 뭐 셈의 후손들은 우리가 인종으로 하면 좀 이제 황인종 좀 가까운 거죠. 황인종이라고 해서 다 함의 후손, 셈의 후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3 사람은 3명이 아니고 새로운 인류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언약 전달자들은 하나님이 다 데려가시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홍수로 다 심판을 받았잖아요. 지구상에 남은 인구가 딱 8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명의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류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후대 3명을 키워놨는데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죠. 세계복음화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계 경제도
뭐 다 죽고 없는데 하나님이 노아, 야 지구는 다 네 거야. 하나님이 지구를 노아한테 주셨잖아요. 노아에게. 세계 경제를 완전히 노아의 손에다 딱 맡겨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막 지금 뭐 돈 없다, 뭐 경제 어렵다, 뉴스만 보면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 물가 올라간다. 여러분 부자들은 물가 아무리 올라가도 신경 안 씁니다. 돈 없는 사람들에게 그 신경 써야지는 일이지. 여러분 몇 천원씩 몇 조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가 올라간다고 걱정하겠어요? 노아가 지구가 다 노아 건데 물가 걱정하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 세계 복음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따로 준비된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안 믿어진가? 그 말씀의 근거로 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세상 기준으로 믿음을 맞춰가려고 하니까, 꽤 맞춰가려고 하니까 남는 거는 불신앙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도 오래되면 그게 믿음이 됩니다. 불신앙도 믿음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몸이 너무 오랫동안 아픈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병이 안 낫는다는 이게 딱 고정관념이 딱 생겨 있는 거예요. 기도는 끊임없이 해요. 병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속에 진짜 내면에서는 내 병은 절대 고칠 수 없어, 나을 수 없는 병이야. 이게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또 너무 오랫동안 가난하게 사는 사람 특징이 또 그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모습으로 살 거야. 그런데 기도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경제, 237 나라 살 수 있는 경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진짜 속에서는 불신앙이 굳어져서 믿음이 돼가지고 그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뒤집어 엎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의 근거로. 아니 노아가 렘너드 3명, 차세대 선교사 3명을 딱 키워놨는데 이게 세계 완전히 딱 장애버렸잖아요. 세계 경제 딱 완전히 다 장악했잖아요. 그래야 세계 복음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제 우리가 본문을 주제로 제가 지금 계속 여름 성회학교 뭐 WRC 리더 수련회 앞으로 중요한 스케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부모들과 교사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부모들 언약 전달자들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지금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교사가 기도할 힘이 없고 교사가 예배드릴 힘이 없고 교사가 찬양할 힘도 없고 만약 이런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 가르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식 전달이지 절대로 영적인 건 전달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야곱이라는 사람은 태중에서부터 자기 형하고 싸웠잖아요. 그 무슨 싸움한 거예요? 영적 싸움이잖아요. 나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발 뒤꿈치를 잡고 잖아요. 왜 발 뒤꿈치를 잡았어요? 장자의 축복. 여러분 장자의 축복은요 두 몫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두 몫의 축복을 받는 게 장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받은 이 복을 자기가 받겠다는 거예요. 이삭이 받은 복을,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자기가 받겠다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그것 때문에 형하고 싸운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보세요. 팥죽 사건 나오잖아요. 팥죽 사건.
팥죽 가지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장자권을 사버리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곱은 그리스도 외에는 보이질 않아. 한마디로 그리스도 외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이 정도 미쳐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야곱이 인본주의 썼니 어쩌니 다 그 헛소리예요, 헛소리. 자기 형을 대신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특식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완전히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다 뺏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진 생각으로 하면,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엄마 괴롭혔지, 또 팥죽 가지고 자기 형의 장자권을 뺏어버렸지, 눈먼 아버지 속여가지고 축복 다 받아버렸지, 이런 불효자식, 이런 형제 우애도 없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진짜 이거 좀 수준 낮은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런데 자,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게 야곱이 도대체 뭐를 붙잡고 이렇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기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잠들었잖아요. 그때 꿈에 중요한 것을 본 거예요. 사닥다리,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쫙 펼쳐 있는 거. 그리고 꼭대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서 계셔.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고 딱 쳐다보니까 사닥다리 꼭대기 하나님이 서 계신다. 그게 창세기 28장 12절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잘 아시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누리는 길. 땅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사닥다리가 있어야 만날 거 아닙니까? 길이 있어야 만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전부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모와 이 교사들, 지금 우리 너무 중요한 지금 일정을 앞에 두고 우리 지금 교사들이 저녁에 나와서 정말로 기도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메시지 받고 그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올인했다. 올인. 그냥 올인한 거예요. 올인. 그리스도 올인. 이런 부모가 결국 교사 아닙니까? 교사. 자, 언약을 전달하는데, 자, 성경을 오늘 본문 잘 보십시오. 잘 보면 요셉이 몇 세라고요? 요셉의 나이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7세 소년. 요셉이 17세 소년인데 야곱이 요셉에게 무슨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혔다. 여러분 채색 옷은
족장 시대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족장들이에요. 족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족장 후계자한테 입혀준 옷이 채색 옷입니다. 17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17년 동안 뭐 했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전달 안 했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최초의 복음 설명 안 했겠습니까? 21절에 가죽옷 사건, 지구생교 최초의 희생 사건, 이거 전달 안 했겠습니까?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설명 안 했겠습니까? 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겠냐 말이죠. 희생 제사, 피제사 없는 제사는 안 받아요 하나님. 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여호와께 드렸겠냐 이 말이죠. 요거 딱 그냥 붙잡고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아벨이. 가인은 왜 안 받았냐? 피 없는 제사요. 복음이 없는 제사,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제사,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이게 억울한 게요.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유행가를 한 5-6곡 목사님 부르시는 노래 참 잘하더라고 아주. 야, 근데 원체 이제 시스템이 잘 되는 교회니까 교인들을 딱 순간순간 비춰주잖아요. 유행가 부르는데 유행가 듣고 울어요. 전날 깜짝 놀랐어요. 이야, 단단히 좀 이상하게 됐구나. 아니 울 걸 가지고 울어야지. 유행가 부르는데 그것 듣고 울어. 그게 은혜 받은 겁니까? 어떤 사람도 그러답니다. 언체 코믹하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배꼽이 빠지라고 웃다가 이제 운대. 아주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악령한테 하는 거예요. 악령한테. 가인이 예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곡식 가지고 계속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락을 안 하셨잖아요. 왜 안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빠져버렸잖아요. 이거 설명 안 했겠습니까? 야곱이 자기 자식들한테. 여러분 창세기 5장 1절에 33절에 족보 가지고 설명 안 했겠습니까?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노아, 라멕, 노아 10명 딱 믿음의 조상들 이름 가지고 언약 전달 안 했겠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 안 했겠습니까? 18절, 네 가족들과 네 자녀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20절에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생명운동. 저는 야곱이 하늘을 가지고 전달을 했을 것이다. 하늘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보세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느냐? 75년 동안 살고 있는 정든 고향을 버리고 아비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왜 이민 가라고 하셨겠느냐? 아니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말이죠. 왜 이민 가라고 했느냐 말이죠. 가나안 땅에 메시아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장소에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장소가 바로 가나안인 거예요. 이거 설명 안 했겠습니까?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랄로 내려가지 말아라. 자기 할아버지 때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요, 가나안 땅에 끝까지 네가 이 땅에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네가 이 땅에 유하면, 가나안 땅에 유하면, 네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언약 안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야, 여러분, 지금 교사들이, 부모들이 지금 자녀들한테 언약 전달을 제대로 안 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창세기 28장 10절에 15절에 보니까 당사자인 야곱 자신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잖아요. 사닥다리. 이게 그리스도의 그림자 아닙니까? 사도행전, 요한복음 1장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완전히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사닥다리 그림자, 실체로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분이 인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완전히 어떻게 했냐, 각인, 뿌리, 체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최성령 지금 병원에서 이 메시지 듣고 있겠죠. 제가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뱃속에서 이제 10개월 있다 나왔으니까 전문 영아가 한 2년이잖아요. 2살까지. 그리고 유아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때 거의 이걸 끝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안 그러면 다른 거 심어버린다니까요. 사탄이 가라지를 심어버려요. 지금도 보세요. 어른들이 왜 고생을 하느냐, 가라지가 심겨져 있어서 그래요. 가라지가. 이 가라지는 언제까지 그냥 놔두라고 주님 그러셨어요? 추수 때까지. 왜?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혀버려. 야,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놔둬. 그래서 추수 때 딱 되면 가라지하고 알곡하고 표시가 팍 나잖아요. 그럼 가라지부터 싹 걷어가지고 불에다 태워버려요. 지옥 보낸다 이 말이에요.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저장.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완전히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그 언약으로 본 창세기 있잖아요. 이거 활용 잘 해보세요. 이거 활용 잘 해보시라는 우리 교사들하고 우리 교육자들. 여러분, 제가 썼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까? 지금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 전달을 피를 토해가면서 했잖아요. 사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거 몰라가지고 전 세계 교회가 이익이 와버렸잖아요. 지금 이걸 어렸을 때부터 안 심으니까, 각인뿌리 체질 안 시키니까 문제가 온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누구 속에다가 심어버렸어요? 요셉 속에다가 심어버렸다니까요. 17년 동안 그냥 완전히 제세구석 땅 입혀야 특별관리 땅이에요. 제세구석 입혔다는 말은 뭡니까? 완전히 특별관리요. 제자 관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하고는 떡 나눠 먹고 이렇게 잔치 막 하고 있잖아요. 축제 쫙 하고. 요셉 형 11명하고는 뭐예요? 잔치하고 맨날 양 잡아가지고 파티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건강해야 돼, 막 이렇게 해주고. 요셉은 따로 딱 불러가지고 자기 곁에 딱 놨고 채색은 입혀가지고 너는 내 후계자야. 그래가지고 이거 막
전달하니까요,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막 언약을 요셉이 막 흡수를 하는 거예요. 흡수. 그게 제자라 이 말이에요. 제자. 여러분, 제자. 이 단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제자는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 운동이 더 쉽다 이 말이에요. 제자는 다른 거 이야기하면 반응을 안 해요. 뭐 이상한 이단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건드려도 이거는 꼼짝을 안 합니다. 어디에다만 반응하냐? 복음에만 반응해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도 잘 아셔야 돼요. 아이들 다 사랑해주고 다 도와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요셉과 같은 이런 제자 특별 관리해야 돼요. 특별 관리. 집에다 데려다 놓고 밥도 먹이고 잠도 같이 재우고 하면서요, 이거 안 하면요 절대로 제자 못 세웁니다. 주일 잠깐 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야, 끝, 집에 가. 이래서 제자가 세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요, 우리 치유방도 있잖아요. 집에서 안 되면 치유방 에어컨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하루 전에 딱 자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하루씩이라도 재워가지고 하나씩 전달하라 이 말이에요. 직접 전달 안 되면 언약으로 본 창세기 챕터 나눠져 있으니까 딱 같이 읽고 같이 포럼하고, 이해 안 되면 더 이해시켜주고. 어려도요, 제자, 하나님 보내신 제자는 바로 알아듣습니다. 이 제자가 나중에 보세요, 딱 꿈을 꾸게 되죠. 비전을 딱 품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 언약 가진 요셉에게 하나님 딱 주시는 거예요. 37장 7절에 보니까 형제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 절을 하죠. 이게 가정복음하면서 민족복음화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죠. 그게 9절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9절에. 결국은 뭡니까? 세계복음화.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RTC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여러분 중요한 건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진짜 중요한 일들을 누구한테 맡기겠냐 말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잖아요. 저는 진짜 이게요, 우리 하늘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약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꿈을,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품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일어난 미래, 자, 한번 우리 잘 보세요.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쭉 요셉의 분량이 얼마나 많냐면,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가지고 50장까지 요셉 이야기입니다. 38장만 요셉의 이야기였고, 창세기 전체가 50장인데 창세기 37장부터 해가지고 38장 빼놓고 50장까지 요셉 이야기예요.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요셉 이야기를 기록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위대해서 그랬느냐? 아니요. 이인집이 아니에요.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설명하려고요? 그리스도 설명하고, 요셉을 통해서 뭐 하려고요? 그리스도 언약 가진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기록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시기해 가지고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 잘못하면 노예 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하신 겁니다. 기가 막히죠.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저 뒤에 한결이가 있는데 지금 축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페인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족을 스페인 선교사로, 저 유럽의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쟤들이요 스페인시 아주 잘할 겁니다. 저거 한국말보다 더 잘할걸요. 그 동생이 더 잘할 거예요. 이제 아예 어렸을 때 하는 애들이 더 빠르거든. 두려움도 없고 그냥 모국어처럼 막 사용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목적은 다른 목적으로 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선교사로 보내시는 거예요. 선교사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나와요. 아니 노예로 팔려갔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됐냐? 비참하다, 처참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가지고 형통하게 되는 게 그거를 또 그 집 주인이 봤다 이 말이에요. 보디발이 봤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거를.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것을 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총무로 딱 세워가지고 이거는 노예할 사람이 아니야. 가정총무로 딱 세워가지고 요셉에게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위임해가지고 관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보디발이 위해서 복 주십니까? 아니요.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그 밭에까지 하나님 복을 다, 모든 소유에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장인들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선교사로 직장에 가신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그 회사를 복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 사장님도 복 받게 만드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이런 그릇 딱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명을 쓰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이 또 감옥에 들어간,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간 거 억울한 일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는 조금 저기 하면 억울하게 생각하잖아요. 속지 마세요. 억울한 게 아니고 감옥 선교사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요 아주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장관들 2명을 만나게 돼요. 술 맡은 간원장, 또 떡 굽는 간원장. 다시 말하면 여러분 왕이 술을 따라준다. 이거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거기다 독약 타면 어떻게 됩니까? 떡을 굽는다. 여러분 우리는 밥을 먹는다 그러지만 거기는 빵을 굽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에는 떡이지만 거기 중동에 나 빵이요 빵. 음식 아닙니까? 음식. 식사 아니에요. 거기다 독약 타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신뢰하는 사람한테 막. 근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지금 감옥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감옥에 들어왔어. 아주 유력 정치인. 자, 지방에 있는 정치인이 아니고 최고 권력자의 측근 중에 측근인 아주 고급 정치인을 딱 감옥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왕을 만나게 되는, 왕 앞에 서게 되는, 왕을 상대하게 되는 이런 딱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보세요. 장관들 꿈 해석해주고 그 해석한 대로 됐잖아요.
그리고 만 2년이 돼가지고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 불가능. 왜?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아무도 모르게 만들어놨으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래서 다니라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총리로 딱 세워버리잖아요. 그 꿈이 뭐냐? 7년 흉년이 들고 나중에 7년 흉년 뒤에 7년 흉년이 오는데 앞에 7년 흉년을 완전히 잊어버릴 만큼 심각한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 쭉 이야기해 주니까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왕이 세상에 노예로 팔려온 사람, 그것도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 가지고 언어도 다른데 말이죠, 총리로 딱 지명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유학을 가가지고 유명한 대학에 가가지고 석사 박사 과정 학위를 받고 이래가지고 스카웃된 사람이 아니고 노예로 팔려간 이치,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신분 바닥이 없어요. 최고 밑바닥에 지금 떨어졌잖아요. 거기다 또 누명서 감옥까지 갔네. 노예가 또 감옥까지 갔네. 어떻게 되게 종신형 딱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왕 앞에 서도록, 왕을 상대하도록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꿈을 하나님이 꾸게 만드셨고 그 꿈을 요셉만이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다. 이런 일이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야. 우리가 키우는 우리 후대를 통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 교사들이 헌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헌신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41장 38절에 너무나도 감동을 받은 이 바로왕이 신하들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냐? 영적 상태. 집에 있을 때도 이 모습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도 이 상태였어요. 누명소 감옥에 들어간 그 상태, 그 속에서도 이 상태가 유지됐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런 우리 렘넌트 키워야 된다니까요. 요 한 사람만 키우면 돼요. 한 사람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꼭 기억하세요. 다 잘해주세요. 다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밥도 사주고요. 뭐 구경도 같이 다니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절대 제자, 이런 제자 못 찾아낸다니까. 제자는 따로 세워야 됩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가지고 쭉 지금 메시지하고 있잖아요. 제자는 따로 세워야 돼요. 이거는 차별이 아니에요. 구별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미션홈 하시고, 집에서 안 되면 치유방에 오셔가지고 하시라니까요. 그 정도로 우리 교사들이 제자에 대한 한을 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자에 대한 한. 그리고 요셉이 보세요. 바로왕 앞에 설 때 나이도 또 나와요. 30세. 41장 46절에 보면 30세라고. 17세 때 아버지 품 안에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30세가 돼가지고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13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이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간 게 이게요, 엄청나게 고난의 길처럼 보이는데 이게 뭐예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저 서밋의 자리로 가는 지름길이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보세요. 영적 서밋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도대체 이해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차세대 선교사들 영적 서밋으로 딱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약 전달 막 이렇게 좀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도 놓고 기도하는 게 RDC 아닙니까? RDC 성전 건축. 저는 뭐 크게 짓고 이런 거 전혀 저는 관심 없어요. 우리 아이들 훈련 잘 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할 수 있는 실버타운도 하자. 시대의 흐름이 그거예요. 지금 고령화 시대에 지금 들어섰잖아요. 지금 실버타운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천국 가시는 그 순간까지 차세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차세대 선교사 키우는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양병원 갈 생각하지 마세요. 노인정 가가지고 고스톱 이러다가 인생 마무리 진짜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진짜 저는 그래서 요즘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제가 진짜 마음이 푼 게 이분들이 마지막 인생의 아주 피날레를 보내도록, 그러니까 237 서밋스쿨처럼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할렐루야 하고 쫙 가셔야지. 여러분 요양병원에 우리 사역을 해봤잖아요. 목사님들도 수두룩 갑니다. 중직자들 수두룩 해요. 환자방 있고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도 못 드리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여러분, 이 한 명을 키워놨더니 결국은 뭡니까? 앞에서 말씀 다 드렸습니다마는 세계 복음화 다 끝나버렸잖아요. 한 명 키웠는데 세계 복음화 끝나버린 거. 우리가 이런 믿음, 이런 언약을 딱 붙잡고 우리 교사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또 리더스련의 WRC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이 우리 교사들과 부모들을 통해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